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합시다.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굿뉴스 101 17번째 주제 기도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요소에는 총 5가지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다 하지 못하고 3가지 정도만 하고 2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인사한 대로 기도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영적 진리이자 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며 특별히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임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에도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함께한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의 그 요소를 앞자리를 따서 이제 다 P로 시작하는데 3P라고 합니다. Prayer, Praise, Preaching 해가지고 기도, 찬양,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도 예배에도 3가지 요소가 있듯이 기도에도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축약해서 하고 싶었는데 단어가 다 틀리고 앞에 나오는 글자도 다 틀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한번 해봤습니다. 5가지인데 찬감, 고간, 중입니다. 이거 쉽진 않죠. 찬감, 고감, 중.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한 후에 간구하고 중보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설교문에는 제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같이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찬감, 고감, 중, 고간, 중 한번 기억하시기 좀 편하게 한번 그렇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기도의 요소는 찬감, 고감 중에서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말은 길일 찬자에 날릴 양자를 써서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문자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와 일하심과 인격에 대한 찬사와 인정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6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66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온 세상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이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래요. 마땅한 리액팅이에요. 리플라이예요. 마땅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찬양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인 이유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한 찬양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무언가를 얻었을 때, 행복할 때 찬양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대한 찬양이, 높이 올려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도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럼 그 일은 나에게는 나쁜 일일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입니다. 그 나쁜 일도 결국은 선한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에 대한 인식, 깨달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 통치하심,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점에서 찬양은 기도자로서 하여금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영적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설교하는 그 기도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감사를 기도와 연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아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찬양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감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시편 66편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 중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안위하심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아주 축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시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떠한 감정보다도 앞선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분 원수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목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그걸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한. 예. 자기 형편에 대한 그런 어려움만 하는 한이 아니라 뭐에 대한 맺힌 거. 참고로 여러분, 그 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도 안 된대요. 그래서 KHAN, 한으로 그대로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다른 걸 얘기 안 해요. 한 띠올로지 그래요. 한의 신학이라 그래요.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부 목사님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그 얘기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는 가난이 있었대요. 아픔이 있었대요. 괴로움이 있었대요. 억눌림이 있었대요. 이런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한이에요. 한. 이게 좋게 작용하면 신앙의 폭발을 일으키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어떻죠? 누구 한을 죽이거나 이 사회를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응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시험도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면 그 시험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말치 헬스장에서 우리의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체력 단련장 같은 그런 영적 단련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는 세상의 낙천주의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낙천주의는 현실 체념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감사, 성경적 낙천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에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낙천주의와 성경적 감사, 성경적 낙천주의의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선하신 주권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실 체념의 낙천주의, 인생이 다 그렇지, 다 체념하는 거야.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어 심지어 죽었어도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적인 낙천주의는 어떻죠? 그래 힘든 세상 먼저 잘 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살리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5가지 요소 중 뭐라 그랬죠? 찬감, 고, 간중. 되게 어려워요. 제가 다음 주에 좋은 거 이렇게 발견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찬감, 고. 더 쉬운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시편 기자는 고백, 회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의 영적 원리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며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요기도 와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철회기도 많이 했죠. 아무리 철회기도 해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 기도해도 기도원 가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기도원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외국에도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세운 기도원이에요. 영성 수련회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많은 기도들이 안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탔는데 시동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페라리를 몬다 하여도 여러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회심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여러분 항상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더러운 죄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의 입술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는 그래요. 왜 목사님 듣기 싫게 왜 매일매일 회개 부담되게 그런 설교 하시냐고. 여러분 그런 설교가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이 성경의 대부분이 여러분 다 회개예요. 다 회개. 근데 목사님들이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조차도 회개 설교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나를 자책하게 돼요. 나도 잘 못하는데 무슨 내가 이런 설교를 하나. 여러분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죄의 그릇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더러운 입술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이 정말 더웠습니다. 7월 한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평균 한 35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필리핀이 훨씬 시원했다고. 우리 선교팀들 농담이 아니었죠. 가서 느끼셨죠.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갔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여러분 되게 시원해진 것 같아요. 어제 밤부터. 근데 올 여름 너무 더울 때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고 많이 이제 뭐 열대야도 시달렸는데 그때 우리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열대야도 걱정하지만 주부들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예요.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분 35도가 넘나드는 날씨에는 음식이 정말 빨리 부패합니다. 이게 30도 이하랑 30도 이상은 또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음식물 쓰레기를 자주 버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두었다가 거기 위에다가 새 밥과 새 반찬을 드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고백, 회개, 회심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한시라도 잠시라도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주 회개하면 좋습니다. 죄책감은 많이 느끼지만 왜 좋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도 누적이 되지만 죄도 누적이 됩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죄도 누적이 되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조금 오래 이렇게 예배자를 떠나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른 얘기보다는 이제 조만간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시 예배자로 나오겠대요. 근데 딱 하나 고민되는 걸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즘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려 있어요. 정치권과 이단 세력이 휘말려 있는데 그 정치권을 알고 보니까 옹호하던 세력이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초신자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기도에 회개와 회심은 필수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에 한번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짓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회사에 출근할 때부터 주일날 교회 올 때부터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half and half 딱 5대5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신 적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시네? 죄책감도 없네? 어물쩍 아니에요, 여러분. 쌓입니다. 물이 댐에 찰랑찰랑하듯이 한 방에 탁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물을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 원수이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저조차도 값싼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 다 필요 없습니다.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값싼 은혜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면, 회심하면 여러분 천국 받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값싼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그게 더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래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가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네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도 아니래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끊어지게 합니다. 죄는 컷오프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간절해도 메아리일 뿐 아무런 응답도 역사도 일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또다시 준비하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는 뭐였지? 내가 회개가 있었나? 여러분 찬양, 감사,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생략하죠. 간구만 합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면 중보합니다. 다음 주에 할 그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청기도 신학자인 존 오웨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매일의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생명선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자복함을 통해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죄가 여러분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여러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회개가 단순한 죄에 대한 자복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줄이, 진정한 생명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저기 멀리 있는 가족 중에 한 분이 허리 수술을 받으시다가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허리 수술이 흔한 게 아니지만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흔해요. 너무 자주 해요. 많이들 하고 쉽게 합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흔한 수술을 받다가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자기가 싸늘한 죽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수술한다고 2박 3일 정도 입원한다고 가는 게 그렇게 본 게 마지막일 줄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면서 회개할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났지만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잠들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그 단 한 번의 회개를 하고 안 하고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회개를 미루는 삶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선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 회개와 회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선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찬양, 감사, 고백 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찬양과 감사와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영적인 필수 요소들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죄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간구와 중보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찬양, 감사, 이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